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자주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데,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죄악을 오랫동안 참아오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차는 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실제로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앙숙이겠죠, 굉장히. 오랜 행군으로 지쳐있는 이 이스라엘 그 그룹의 후미를 공격합니다. 노약자들과 어린아이와 여성으로 구성된 그룹이 후미에 있었을 텐데 그 그룹을 공격함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독한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진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가나안의 여러 번의 전쟁 안에서 실패로 돌아갔고, 아말렉 민족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에게 발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이 새롭게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용맹한 사울과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는 그냥 일반 전쟁이라고 볼 수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라고 봐야 했습니다. 그러하게 이 전투는 다른 어떤 전투보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셨던 전투입니다. 앞에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여라.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본문의 15장 18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죄인 아말렉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이들을 다 진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행군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이들을 가차없이 죽였던 이들이기에 하나님은 거룩한 심판으로 이들 모두를 진멸하도록 명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과도하고 폭력적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고대 근동 어떤 문안들을 좀 막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복수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상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복수할 것인지에 대한 법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한 전쟁사 문헌에서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상해를 입게 되면 그 상해를 입힌 사람의 눈 2개를 가져오는 것이 그 당시에 보복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2눈을 감게 되면 다시 이 사람의 2눈에 대한 4개의 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마을이 모두 다 눈을 잃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 문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 하나로 갚고 이 하나를 상하게 한 자는 이 하나로 갚을 것을 말씀하셨죠.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이 법은 대단히 혁신적인 법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겐 뭐 너무 당연한 소리 같지만 시대의 흐름 안에서 그 시대가 벗어날 수 없는 그 법의 제한을 하나님께서 뚫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명령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아말렉 전투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잘한 것처럼 뭔가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이 아각이라는 왕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아말렉이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도로 데려왔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를 어떤 유희나 조롱의 대상으로 데려온 것일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나중에 아각을 처형하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 직접 처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울은 이 좋은 양과 소를 보고서 이것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아까 수고했다고 셀프 선물을 주신 것처럼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자기 자랑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옷을 셀프 선물로 줬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 옷을 입고 뷔페에 갔다가 누가 저한테 음식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2번이나. 2번째 때는 안내해드렸어요. 기념비는 왕이 자신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세우는 것이잖아요. 결국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광개토 대왕 능비 같은 것들이 있죠. 여기까지가 내가 이뤄놓은 나의 업적이다, 나의 영역이다라고 표시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기념비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야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성경 저자들은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손을 즐겨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그들을 치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손이 여호와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이다라고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권능으로부터 이 승리가 비롯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잘못을 집어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감정이 흔들리시는, 변화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비피동성이라고 말하는데, 비피동적인 존재이시기에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해하기 위한 어떤 문학적 장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의 원어로 보면 유감이셨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께 유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사무엘은 사울의 버려짐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버려짐이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사무엘이라는 한 노인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후회하신다는 말씀에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냥 잠시 고민한 것이 아니죠. 온 밤을 다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청년 금요 집회에서 30분만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실패한 일을 위해서 온 밤을 부르짖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제발 그 후회하심을 걷어달라고. 하나님, 사울의 희생을 구합니다. 그를 회생시켜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과연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 밤을 기도했는데 아마 뜬 눈으로 그가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그는 그 길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가는 길마다 실망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가 자기의 공로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 그리고 갈멜을 떠나서 길갈로 갔다는 것. 어제 리더들과 잠시 나눴는데 갈멜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신의주 정도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길갈은 약간 순천 정도. 갈멜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길갈은 여리고 부근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그 사울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승전고를 울리면서 왕의 기한,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단히 신의주에서 순천까지 가는 긴 거리를 그 노인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사울을 살려주시라는 마음을 붙잡고. 아마 사울이 어디 갔는지 그 이스라엘의 신의주 갈멜에 도착해서 물어봤겠죠.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자 거기서 길갈로 내려갔집이 따라가 보시라고 동무, 이렇게 해서 신의주에서 밑으로 출발합니다. 길갈로. 얼마나 갔을까요? 긴 시간을 이동해서 이스라엘의 순천
길갈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잔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음식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시끄러운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사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대답하죠. 사울 성님 저쪽 계시지라.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고향이니까. 고향이니까. 잠 깨시라고. 네. 사울이 들뜬 마음으로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했거든요. 그리고 웃으면서 자신의 승전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선지자시여. 잔뜩 상기된 사울과 달리 사무엘의 답변은 냉담합니다. 1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굳어져가는 사울의 표정과 완고하게 마주선 사무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가 뭔가 이 장면을 멈추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 안에 가득 차 있던 양과 소의 소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소리의 특징은 극명합니다. 양과 소의 소리는 많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유일합니다. 양과 소의 소리는 집중하지 않아도 들리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집중해야만 들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양과 소의 소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승리의 소리입니다. 내 손으로 일궈낸 것입니다. 달콤하고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소리는 옳은 것을 말하는 소리죠. 찬물을 끼얹는 소리입니다. 나의 의와 공로와는 조금도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자 성취이자 완성이신 소리입니다. 경청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신 키스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고대인들은 세계를 미스테리움 트레멘둠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압도적인 신비, 불가사의한 장소. 세계를 바라볼 때 이곳은 압도적인 신비가 있는 곳이다, 불가사의한 장소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 최소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에는 힘이 있다라고 여기고 그것들을 경청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원인과 결과, 원리와 질서들에 대해서 모름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비합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히려 반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미스테리움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그 어떤 자원도 인간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질과 지식과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손을 뻗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역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통제합니다. 그 호기심과 그 도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태도가 과장되니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어느새 개인의 삶의 영역까지 이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볼까요? 저를 포함해서. 한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는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이 실행 가능하던 불가능하던 우리는 그 계획과 통제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갑니다. 이것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도 시키지 않음에도 노력합니다. 비단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예외는 아니죠. 삶을 통제하고 계획함으로 만드는 것. 이 본능에 가까운 이 태도는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마치 버튼처럼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스테리로만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통제에는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으로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들처럼 하나님의 소리와 양과 소의 소리 사이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두 가지 소리를 모두 다 사랑해 보려 하다 보니 순종처럼 보이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분적인 순종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비겁한 변명에서 이 부분적인 순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죄송한데 혹시 에어컨 한번 켜주시겠어요? 다만이라고 말씀이 시작이 돼요. 다만 백성이, 벌써 변명스럽죠.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당연히 멸망시킬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제사에 쓰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한참 왜곡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 지식과 판단이 함부로 개입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희석되어 버리고 맙니다. 묽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가 모든 책임, 모든 잘못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선지자요. 그의 유체 이탈 화법이 시작된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온 건데요. 그게 변명이죠. 백성과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가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지나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끝없이 들리는 소리, 우리의 통제, 계획, 자랑 안에서 만들어진 소리는 하나님 밖에서 쫓고 있는 즐거움, 쾌락을 쫓는 소리지 않습니까? 양과 소의 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향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점검되고 확인되는 하나님의 소리를 머금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사실 원어로 보면 시 형태로 연이 나눠져 있어요. 약간 발리우드 영화처럼 막 갑자기 노래하는 거겠지. 사무엘이 크게 시의 형태로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의 삶을 진단하는 것이죠.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지금 당신의 제사는 조금도 하나님의 소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도 당신의 순종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당신의 태도가 그 어떤 예배보다 좋습니다. 심지어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양과 소의 멋들어진 것들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청중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양과 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들을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을 시작해라.
주변 소음을 차단해주는 기능이죠. 음악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지금 꽤 많이 보편화된 것 같은데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기능을 한번 제가 실제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마치 포근한 방 안에 들어온 것처럼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기분. 다른 어떤 방에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을 우리는 켜야 합니다. 묵상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어떤 소음을 가장 먼저 차단해야 할까? 저는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복되는 죄악. 반복되는 죄악. 반복의 이유는, 이걸 계속하는 이유는 그 죄악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약함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는 죄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멈출 수 없는 죄악들. 매주 매일 패배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싸워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패배를 인정해버린 죄악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의 좀비 마약이라는 게 지금 퍼졌대요.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인데 펜실베니아 거리에 그 마약에 취해서 좀비처럼 흐느적거린 사람이 100명이 있답니다. 심지어는 소변 웅덩이가 생길 정도래요. 이들의 삶이 무너지고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악이 이러한 모습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굴복해버린 죄 앞에 조금도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흐느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반복되는 죄악들을 우리는 차단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교만함들, 음란함들, 분노와 무정함들, 지금 당장은 이것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 또 하나님보다 앞서서 주어지는 모든 선택들,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우리 가져갑시다. 그리고 차단하고 진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으로 양과 소의 소리로부터 벗어나는, 적어도 그 반복되는 죄악에서만큼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는 그런 우리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아까부터 계속 후회가 되고 있긴 한데, 두 번째 제목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볼륨을 높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듣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삶 가운데 크게 켜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양과 소의 소리 따위에 묻히지 않도록 큰 소리로 켜주십시오. 헬무트 틸리케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 기사의 매 구절마다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 창세기를 보면 그 여러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그분에게 이끌기 위해서 수고를 개의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 무슨 방법으로든 듣게 하십니다. 아멘? 양과 소의 소리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들리지도 않았던 그분의 음성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삶에 끝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신 별과 달과 태양과 그 달을 지으신 그분의 목소리, 세계가 창조되는 그 순간에 일하시던 그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나무니까 개미와 또 작은 돌멩이들이 우리를 향해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음성을 더 자세히, 더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있습니다. 제가 고백하면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불안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혹시 이 가운데 불안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정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가장 선명한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우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제자반에서 이번 주 생활과제로 WWJD라는 걸 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일상의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제목을 아까 그렇게 지으셨을까?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질문으로 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물어보고 더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삶에 귀가 터지도록 높여주세요. 마음이 터지도록 높여주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소리가 더 가득 찰 것입니다. 영적인 볼륨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득히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비밀의 숲을 보신 분 있으신가요? 비밀의 숲? 네, 감사합니다. 조승우 씨가 검사로 나오는 드라마죠. 제가 열심히 그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여러 악인들이 나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그때 조승우 씨가 그들을 보고 한 가지 독백을 외쳐요. 그들은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익숙해 보였다. 그들은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익숙해 보였다. 그 고백이, 그 사람의 독백이 저를 향하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그날에 자고 있다가도 일어나서 뛰어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몇 번이고 땀 흘리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겠나라고 우리가 함께 결단했습니다. 말씀하시면 듣겠고 나의 길을 들으니 주의 눈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날의 고백 이후로 하나님을 더 향하고 계신가요? 주변의 수많은 양과 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사모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반복되는 회개와 무뎌진 양심으로 맨들맨들한 살처럼 돼버렸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급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의 볼륨을 높이고 양과 소의 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인도의 사회운동가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는 힌두교 신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삶에 두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정도로 나는 아버지의 뜻만을 이야기하겠노라 겸손히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는 조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념비는 없었고 피 흘린 십자가만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에게서 양과 소의 소리는 조금도 들려오지도 않고 또 들리시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그림을 보는데 김병중 작가라는 분의 그림을 보게 됐어요. 그림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이 중요하니까. 바보 예수라는 그림, 그리고 울고 있는 신이라는 그림이었어요. 그림을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제목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를 담아 자신의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이 고장나고 부패한 존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그림의 제목처럼 바보 예수 같고 울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이 고장난 배라도 그 키를 붙잡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 주에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하게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양과 소의 소리는 진멸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오늘이, 그리고 우리의 한 주가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대학 2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주신 마음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텐데요. 주님, 참 부패합니다. 참 고장나 있고 내 마음속은 다른 양과 소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주신 대로,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대로 우리가 그렇게 선명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내가 세우고 싶은 나의 기념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향한 보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쾌락들로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양과 소의 소리가 너무나 달콤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소리만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리가 우리를 이끄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분명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
고백대로, 우리의 간구대로, 우리의 찬양대로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일단 한 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 주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 서 있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삶이, 주님께서 이 고장난 배를 친히 사랑하시기로, 그 키를 붙잡으시기로 한 그날부터 나의 삶이 주님을 그렇게 따라왔기를 원합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그곳에 서 있겠습니다. 그런 찬양의 마음이, 그런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나의 가고 서는 것이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나의 가고 서는 것이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우리 삶을 나가리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나하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한 발자국 헛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갈매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걸음을 끊지는 않는 우리 시금찬 나무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는 오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주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가 그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 가운데 주님 그렇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시면서 이 고장난 배를 붙잡고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나아가시는지, 주님의 조금도 닿지 않은 이 삶을 아직도 포기하시지 않고 아직도 말씀하시는 당신은 참 바보 같고, 울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부끄럽고 나의 삶이 부끄럽지만 오늘도 역시 불구하고 주님 따라 살겠노라고 하지만 우리 모든 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명의 인생도 버리지 마시고 한 명의 인생도 놓치지 마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오는 반복되는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주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하실지 모두 우리의 매일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서겠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서겠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우리 주님의 뜻에 주님 달려있으니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 이끌어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장난 배와도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쉼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지으시던 그날부터 우리를 위해 오늘까지도 동일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한 주 동안 가득 찰 것입니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주님, 그런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들리는 모든 양과 소의 그 쾌락의 소리가 더 이상 나를 유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악과 내 안에 반복되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그 탐욕들을 주님 멸절시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더 거룩하게 온전히 주님의 음성만이 내 안에 가득한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찬양 받으실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소리 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들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한 주 동안 푹 빠져 살아갈 주님의 귀한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또 직장과 모든 영역 위에 또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